세상의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여자입니다. 서로 반반이 되는 남녀가 함께 살면 서로를 이해하고 닮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는 평생토록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 평생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 역시 남자를 잘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도 있고, 그 책을 보면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꼭 필요한 5가지. 첫째는 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마지막 5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여자분들에게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남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인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아내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집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5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애들 엄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이 하나됨,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양보하고 다 같이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습니다마는, 내가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이 꼭 나타나서 분위기를 흐려버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겨보려고 하면 꼭 얄미운 짓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나만 손해보고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사랑하고 왜 나만 섬겨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힘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탁 말씀을 해주시면 좀 쉽겠는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 말씀을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데 뭐 대놓고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자꾸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눈치가 보여지고 일은 자꾸 복잡해지고 꼬이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분이 참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를 시작했는데 우환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집안에 우환이 계속되니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고민하다가 목사님 몰래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복채를 내놓고 이러이러한 우환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지? 장독대 옆에 감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야 쪽집게로구나. 그 감나무 베어버려. 온갖 우환이 감나무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옳았구나 싶어서 집에 와서 냉큼 감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감나무를 베어버렸으니까 이제 만사가 잘 풀리겠지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일이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더 복잡해져요. 우환이 더 심해집니다. 더 많아졌어요. 견디다 못해서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복채를 내놓자 이 점쟁이 하는 말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감나무 하나 심어. 감나무가 온갖 우환을 다 막아줄 거야. 점쟁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복채를 빼앗아서 주머니에 넣고는 멱살을 잡아서 있는 힘껏 흔들어주고는 나왔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어서 답답한데 신앙생활은 정답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 외면하면 쉬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외면을 하자니 또 한쪽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 이게 걸리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혼자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려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름이 있는 유명한 요리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과 집에서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재료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주방에서 재료들을 준비해서 요리할 때의 마음과 가정에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자녀들을 위해 요리하고 준비할 때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과 책임으로, 의무감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장난감이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선물을 사서 주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 대비 효율성을 따지고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식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쓰는 것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향유 가격이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겠어요?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왜 아깝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 솟아오를 때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문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증명을 하면 그게 사랑이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랑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 가슴에 꽉 들어와 박히는 이 경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말로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만남, 사랑으로 만나는 이 만남, 이 하나됨,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만남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사랑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길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시련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폭풍을 만나요. 안 만나면 참 좋겠는데 시련이 없다면 좋겠습니다마는 힘든 시련은 언제나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시련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시련과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어떤 시련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은요, 커다란 배들, 여기 인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두 안에 항구 안에 배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은요, 큰 배는 항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 바다로 나갑니다. 멀리 나가서요, 거기서 닻을 내리고 떡 버티어 섭니다. 이 큰 배들은 아무리 태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폭풍이 몰아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이 있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와 하나가 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